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큰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말하면 작은 믿음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기적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니 기독교의 근본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에게 큰 믿음, 아멘, 큰 믿음, 사람들이 큰 능력, 큰 집, 큰 아파트, 큰 자동차, 이렇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이 믿음이라. 믿음, 큰 믿음을 구하세요. 큰 집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큰 것이 뭐냐?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분이 선물로 큰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차원이 다르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때로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무모하게 보이기도 해요. 무모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막 무식하게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요. 그리고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주의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연보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중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해보자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사명자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변함이 없는 큰 믿음. 무슨 믿음? 변함이 없는 큰 믿음. 여러분, 어떤 물건도 변하지 않는 걸 사람들은 보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을 보배로 여기는 이유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을. 그래서 금을 보배로 여겨요.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진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때는 주를 위해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때는 예수님을 무슨 깡통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주의 종 문재선 목사와 목숨이라도 내놓고 같이 갈 듯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저를 보기를 소 닭 보듯 하더라고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믿음만 주셨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될 때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변함이 없는 큰 믿음이 되냐?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오늘 말라기 선지는 금과 은이 연단을 거치면서 순금으로 바꾸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물질로 연단, 사람으로 인한 연단, 또 환경, 생활 이런 많은 것들로 연단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금촛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연단을 거쳐서 변함이 없는 큰 믿음을 완성한 것을 이름하여 금촛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가 연단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금촛대 믿음, 변함이 없는 큰 믿음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게가 있는 믿음이 돼야 돼. 몸무게만 늘어날 게 아니고 믿음의 중량이 커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가까이만 가도 이렇게 중량감을 느껴. 그 사람의 믿음에 무게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가벼운 믿음이 아니고 이 변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무게가 있는 믿음이에요. 중량감이 나가는 믿음.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말하면 그걸 법으로 여기고 지키고. 아멘. 이런 신앙을 금촛대 신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많은 연단을 이렇게 거친 사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신뢰가 가요. 신뢰가. 고생을 많이 한, 세상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은 이렇게 신뢰가 가. 그런데 응달나무 같이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이게 불안해.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신뢰가 가요. 불안해요. 어째요? 옆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 신뢰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큰 믿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을 거치며.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내가 단련받은 후에,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큰 믿음.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금촛대 신앙을 완성하고 금은같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으로 변함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같이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금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제로로 가버리는 이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 영원히 변질될 수 없는 이런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오늘 연단을 통해서 금기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비중이 있어요. 굉장한 비중이 있어. 할렐루야. 굉장한 비중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중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변함이 없는 큰 믿음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의 기둥같이 교회 곳곳에 딱 포진해서 이 교회를 바치고 있을 때 이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다고 주의 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크다고 다윗을 이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적어도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교인이 작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해내요.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에는 더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 벌리는구나. 변함이 없는 큰 믿음. 한번 믿음에 딱 섰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좋은 차는요 고장이 없어요. 믿음도 대단한 사람은요 그 믿음에 고장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변함이 없는 큰 믿음이 바로 고장 없는 믿음이에요. 금초 때의 믿음, 연단 받은 믿음, 단련을 통과한 믿음, 금기름을 받은 믿음, 영원히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믿음.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거기 심지가 견고하다 나오죠?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아멘.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흔들림이 없고 동요됨이 없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요 웬만한 풍파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동요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풍파에 동요되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산에 등산 가보면 이렇게 산 능성이나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어디 있는 나무가 쓰러지냐?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지지, 이렇게 능선에 서 있는 나무는
절대로 안 쓰러져요. 그래서 왜 안 쓰러지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능선에 있는 나무들은 자세를 낮춰요. 무슨 말인지 아죠? 키를 키우지 않고 자세를 낮춰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요. 저는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위 위에 나무가 서 있는데 바위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뿌리를 쭉 이렇게 뻗어갖고 저 멀리에 있는 흙 속에 갔다가 뿌리를 이렇게 받고 나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니까 이 균형이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또 이쪽으로 뿌리를 쭉 저리 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흙에다 뿌리를 쫙 잡고 나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를 안 키우고 뿌리가 굵게 나갔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아, 이 나무같이 우리도 풍파가 있고 삶이 막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자세를 낮추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이 내면 세계의 견고함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채 드러내지 말고, 믿음 있는 채 말하지 말고, 이 마음속 내면 세계에다가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에요. 막 말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절대로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나무가 왜 넘어지느냐? 뿌리는 조금 내리고 키를 키우니까 한번 골짜기로 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냥 엎어져 버리는. 어떤 나무는 옆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나무에 기대니까 그 나무도 힘없이 넘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 넘어지면 가족이 다 넘어지는 가정들, 가장이 현찮으면 제2의 새로운 가장이, 영적 가장이 나와서 그 가장을 이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심지가 이 내면 세계의 믿음, 내면 세계의 말씀과 은혜의 뿌리가 깊어지라는 거예요.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그런 사람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 그런 믿음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평강의 평강으로 주께서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은 평강이 보장된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여기 보장되는 그런 믿음을 이사야 26장 7절에 뭐라고 하는 정직한 믿음. 그런 믿음을 정직한 믿음이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정직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그의 삶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평강과 평탄함이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 가진 종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라. 여러분, 삶이 평탄하지 못하거나 삶이 불안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이 없음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조명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심지가 견고한 내면 세계의 강한 믿음을 여기다 마치 저축하듯이 비축하듯이 여기다 이루시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믿음이 아니라, 남에게 나타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심령 속의 내면 세계에다가 축적하는 믿음, 여기에다 축적해 놓던 그 믿음이 어떤 일을 해낼 때 이 믿음을 드러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해내는 그런 파워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힘이 있는 믿음을 이 속에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 주셔야 해요. 세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않는 큰 믿음.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을 찾으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하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오늘 믿음으로 사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과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그래서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니까 교회가 믿음 없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수집사도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장로님도 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공부만 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대세를 따라서 안수집사, 장로가 된 사람, 안수집사가 돼도 믿음이 없고, 장로님이 되셔도 믿음이 없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믿음이 없어. 말이 목사지 믿음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전도사님이 되셨어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셨다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교회 집사 된 걸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 왜 다른 사람 안 하고 나만 이걸 한다냐?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뒤로 물러서지 마라. 뭐라고 하죠?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고 너가 침륜에 빠지고 너는 영혼 구원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서야 하는데요. 그걸 비켜가려고 하거나 그걸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인정과 사정에 매여서 그것을 결단을 내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면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이웃이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이웃이래요. 믿음이 있는 이웃.
그리고 복음과 하나 된 이유, 나와 목표가 같은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웃이라야. 그런 이웃이 내 주변에 많은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누구한테 잘해주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총각이 처녀한테 잘해주는 건 이건 작업입니다. 작업. 연애할 때 잘 안 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연애할 때 하듯이 결혼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 아직 잘 못 사는 거예요. 연애할 때 잘해주던 거 10분의 1만 결혼해서 잘해줘도 평생 업어줄 만한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 조금 아프다고 그래 보세요. 없고 병원은 뛰지. 그렇죠? 그런데 결혼해서 아프다고 하면 119 부릅니다. 연애할 때는 아프다고 하면 119 부르고 막 없고 뜁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아파? 119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 내일 병원에 가봐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앞으로 진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진전이 있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로 물러서는 믿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늘 절대로 교회 가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오늘 절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서 아이고 다음 주일도 또 주일이 있는데 뭐 1년에 주일이야 52개나 되는데 뭐 오늘 못 간다고 구원 받는데 지장이 있냐. 이런 믿음은 이미 물러서는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절대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문제는 오늘 지켜내는 게 이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안 하는 게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홍해가 가로놓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야, 다른 길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아말렉이 길을 막으니까 야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말렉을 손을 들고 쳐 부셔버립니다. 이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일합시다 그러면 다 일합니다. 연보합시다 그러면 다 연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작지만 이 큰 일들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버스 하나 삽시다 그러면 어렵지만 다 자기 차를 못 사도 교회 차 사는데 다 헌금했어.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 성전 구입해서 갑시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못 사도 이 성전 사는 일에 모두 헌금해서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물러서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학자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가 오면 누가 아무리 물러서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자의 여 학자의 귀를 받은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는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말씀 듣는 귀가 열리는 사람, 말씀도 전하는 입이 열리는 사람에게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앞에 아무리 장애와 장병 난제가 있어도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서 그걸 넘어섭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연보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나와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더 견고하게 완성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이룹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완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금초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 무슨 믿음?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 자, 여호수아 1장을 찾으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모세의 그늘 밑에 두셨다가 모세의 사명이 끝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최초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이미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주셨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금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옮겨주시는 과정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지금 3번을 거듭하십니다. 즉 그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다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 아멘. 걱정하지 않는 믿음. 염려하지 않는 믿음. 아멘. 그 두려움이 없는, 의심이 없는, 그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런 큰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넣어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대적과 싸우다가 해가 져서 그 싸움을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여러분, 지구 역사상 해를 멈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를 멈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다 끝내기까지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려져서 어떤 문제와 난제, 장벽, 어려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여호수아 같은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올 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내셨어요. 해냈어요.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견고하고 자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부터 그 일을 해낼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의 용사,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1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놓고 3절부터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 이야기를 히브리 11장 전장에 걸쳐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을 여기 총동원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믿음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올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함께 못 가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 어떤 무력 앞에서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2016년에 전국에 대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입니다. 이 민족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야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 큰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게 된다. 큰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게 된다. 기도드립니다.